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을 사실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 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도 우리 또 석전사님도 워낙 찬양을 잘하셔서 이제 끄떡없겠다 그래서 제가 안 끌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하고 또 제 큰아들도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척을 두고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사를 갑니다. 저 서울로 이사를 가서 그 2년 동안 손주 보는 재미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저께 이제 토요일날 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와서 다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 큰애가 또 잃어버렸네. 5살인지 6살인지 이렇게 됐어요. 손주가 둘인데 항상 그 큰애가 작은애를 이렇게 막 못 살게 하고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기를 잡느라고 제 두 아들을 키울 때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유괴질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사랑 걔한테 다 줬었는데 둘째한테 너무 그렇게 해서 제가 막 그냥 많이 남으라고 그냥 교육적으로 했더니 계속 겉으로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어제는 그 엄마가 안 시켰다는데 어제는 갑자기 오더니 안기지도 않고 눈인사만 하던 애가 딱 아버지 그러면서 막 뒤에서 껴안는 거예요. 저를. 제가 이상하잖아. 당연한 건데 근데 왜 그래? 그래 그랬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그래서 철이 들었는가 봐요. 미워해서 야단친 게 아니고 동생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한 것을 알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들어왔길래 물어봐서 시켰냐? 전혀 안 시켰대요. 그래서 야 속은 있구나. 근데 걔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헤어지는 걸 알아요. 알거든요. 다 알아들으니까 6살 정도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느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딱 몇 번 한 7, 8번 사랑해 하더니 또 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얘가 철이 들었구나. 알아주는구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에피소드인데 오늘 그 교회 설립주일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죠. 중생하신 분들, 거듭난 체험하신, 은혜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어땠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집에서도 막 찬송하고 거리에서도 찬송하고 성경 읽고 싶고 막 기독교 방송 틀고 그렇죠. 막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뭐 일하고 싶고 교회 가면 뭐 일찍 가고 제 시간 맞춰 안 가고 미리 오고 막 늦게 가고 막 뭔가 찾아서 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인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해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있었는데 선임 장로님인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항상 주일학교 9시에 있는데 벌써 8시에 오셔 그냥 아예 오셔가지고 참 신발장 밖에 안 내서 화장실 뭐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미리 다 와서 전부 주일학교 뭐 방석 뭐 3층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탕 하나 넘어서 애들 좀 주고 쓰다듬기 주고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분도 선생님이었어요. 저를. 나중에 제가 이제 교육전사 같이 사역을 할 때도 보니까 막 다 그냥 피아노 속도 가고 먼지 있으면 닦고 뭐 화분 같은 거 제대로 놓고
받침대가 안 됐으면 뭘 한참 적어. 나중에 봤더니 필요한 것들 본인이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이게 모든 교인들이, 물론 그분도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장로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존경했어.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뭐 분받고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고, 이렇게 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그분이 대표기 돌아오면 거의 눈물이야. 그러면서 사장이고 선임장로고, 그런데 구력도 오래됐는데, 구력이라면 이상하죠. 신앙 경력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막 그렇게 그랬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어제 먼 친척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천 친척에서 제 사촌 매형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어제 오든지 주일날 오든지 월요일날 아침 7시에 발이래요.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부고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98세예요. 광만일 매형이신데 98세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아들 결혼할 때나 딴 데 보니까 예식장에 와서도 성경을 보는 분이야. 인천에서 오는데 예식장에 와서도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봐. 근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15년밖에 안 됐어. 명예 안수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 우리 누님이죠. 누님도 94세인가 그래요. 제 작은아버지 쪽이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누님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냐고.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희덕거리고 뭐예요? 성경 읽어야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그랬던 그 사촌 매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연세가 인천 그 제일교회라고 다니는데 자유공원 밑에 다니시는데 큰 교회입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거야. 교회 큰 교회니까 행사가 주중에도 많은데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믿어서 그렇다고 저한테 목사님 부르고 박 목사님 그러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참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제가 기도 오늘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기도 원장 말은 사탄이 한번 쓱 하면 다 넘어간대. 소리가 작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한 번 더 하긴 좀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예수 야고보서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은 제가 붙인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적용을 시켜봤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보이는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무슨 거짓말이나 그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 그 다음에 소망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믿음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 있잖아. 믿음이 너무 얕은 사람 있잖아. 믿음이 너무 좁은 사람 있잖아. 믿음이 너무 낮은 사람 있잖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소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요,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런 사람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래요. 다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 믿음 소망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제일은 사랑이래.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믿음하고 소망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근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얘기 들으셨죠?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다 자기 중심, 나 움켜쥐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우선인데 조금 볼륨 줄여주세요. 예.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는데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해요. 예.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손이 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이트. 그러면 밥을 먹으려면 자기가 잘 못 먹잖아요. 자기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상대방을 먹여줘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도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그 정신은 물론 딱딱하게 질서 있게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도 오합지졸됩니다.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다 그랬대요. 제가 보니까 쫙 이렇게 보시고 움직이네. 다 움직여. 그게 있어야 돼 질서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리로 빠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참새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은혜로 썩 덮으면 되는 거야. 왜 빠졌어? 이럴 필요도 없죠. 구약에 그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막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알고 보면 정신은 사랑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만 믿었잖아요. 그렇죠.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의와 인과 사랑이야. 그걸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잖아요. 선지자들과 율법에 있는 내용을 계속 강조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건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어. 저는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안 되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 사랑하는 섬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 못해요. 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다 사랑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 인격적, 말이 어렵죠? 지정의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믿음을 주셨고 왜 건강을 주셨고, 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이 있거든요. 마귀 있거든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금 흉내내면서 순종 안에 순종같이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행동하고 순종했더니 그 의지적인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지정의 내 행동과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또 책망도 하시지만 또 사랑해주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물론 사람이 목회 대상이죠. 또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주의를 할 때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하면은요, 내 힘만 의지하게 돼요. 내 재능, 경험, 그리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오늘 설립 예주일인데 우리 교회 저는 다 알죠.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저는 누가 한 거 보면 사람하고 다 연결이 돼요. 1층, 2층 다. 근데 거의 90% 이상이 다 무명으로 했어요. 저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됐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세워지면 교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섬긴다 그랬던 사람이 막 사람을 시켜서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잖아요. 다 자빠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겸손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감싸고, 언제나 낙관적이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말이 은혜스럽고, 언제나 평안하고. 할렐루야.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안 되는데 나 같은 거 핍박자였잖아, 사도 바울이. 나 같은 걸 봐줬으니 나를 강력하게 막 뒤에서 밀어서, 그래서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깨끗하신 분들입니까?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우리 이정 장님하고 형기 집사님도 중간중간 오셨는데, 이걸 몇 번 했어요. 제가 몇 번 했어요. 여기서도 나오네, 자동적으로. 난 자격 없어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목사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 때문에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막 그 사랑의 힘으로 강권해서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 이상한 사람들 얘기 되잖아요. 오답을 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랬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주석 풀어서 보면 교회의 머리 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요,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 비유를 예화를 드렸잖아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 바늘과 실과 같고 성경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냐?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왜 분리가 되냐? 그러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다 하기보다도 오해해서 그래요. 이 오해가 가면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좀 저쪽에 많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일반적인 건데 교육기관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또 뭐 휴양장소, 위로하는 장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구제단체, 자선단체 같이 뭐 서울의 큰 교회는 뭐 다 자선단체로 국가에서 그렇게 아직 적어놨어요. 사회 뭐 교육기관식으로 이렇게 딱 교회를 따로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또 교제하는 단체, 또 뭐 그냥 건물로 기업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종교인 과세 내고 막 이러잖아요. 또 오해지요, 다 오해지요. 또 믿음 있는 신자들만 모인 곳이래. 그래요? 의인들만 모인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 저기 지금 어느 집사님이 전 아니래. 그래, 아니라는 걸 알아야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한테 미국에 그 신자가 교회를 정하려고 이 교회 다녀보고 한두 달 다니니까 마음에 안 들어. 또 처음에 좋아 두 살 다니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몇 군데 다니다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야. 특별 요청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때문에, 당신이 가는 곳은 당신이 교회다.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지 뭐. 이건 또 달라. 아까랑 좀 반대야.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지 뭐 교회가 별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 전에 있을 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당회 한 12~13명 회의를 하는데 청동원 전도 주의를 해서 막 띠들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으라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교회 대표잖아요. 장로님의 입에서 그 계기가 나와. 목사님 좋으라고 하냐고. 교회 사장님이래. 나보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어. 제가 청명바닥한 교회지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그럼 신앙생활이 모습이 딱 드러나죠.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섭섭하게 생각한 거 그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이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이상한 뭐 예언자라고 그러고 능력자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뭐 죽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우리 다 교회 왔지만 그냥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마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지지난주 어떤 남자분이 한자 오셨다가 이제 식사하고 가셨는데 이게 식사를 저랑 같이 하는데 와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좋죠. 그래서 들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2006년도 2월 달에 상가 30평에 있었던 술집 있고 태권도장 있고 단란주점 있고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교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랑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요새 말로 하면 먹고 자고 했는데 그랬더니 대답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딩동댕 정답이야. 근데 그 네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너를 감화감동시켜서 네가 정답을 얘기한 거다. 말씀하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제자 훈련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이제 목회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기도 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3년을 했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봐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100년하고 맞먹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친밀도가.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어머니들 와서 막 우리 아들 당신 높은 데 올라가면 정권을 잡으면 우편에 좌편에 막 그게 또 소문 나가지고 왜 우리 모르게 너희들만 했냐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거죠. 오해한 거 오해. 오해하니까 이게 어디서 풀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더 깊게 말하면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오해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더 깊게 말하면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오해했어요. 성령 체험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려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잘못 믿고 잘못 알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잘못 믿고 잘못 알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들에게서 멀다.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제시해 준 것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노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 발, 귀, 코 붙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전체가 다 예수님이야.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오해하니까 이걸 자세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법인에 시켰어요. 사실 인간적으로요 안 올린 데도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가 분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재산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재단에 가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처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단돈 1원이 추가되면 괜찮은데 1원이라도 빠지면은 법인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위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교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택도 못 주고 교육관도 못 줘요. 교회만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찾기를 원하면 먼저 교회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니까 뭐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지. 그건 기도할 때 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쫙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구약 때 보세요. 쫙 지금 4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딱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죠?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감사 찬양시가 굉장히 많은데 시편 27편에 보면 그 성전에 대해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살면서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소원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들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평생 소원이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또 시편 26편 8절에 보면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계신 곳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될 텐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계신 곳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시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과업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 무슨 왕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ob족하겠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네 하나님의 집은지 이거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평생 소원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쓰임도 받고. 우리 오늘 본문에 죽기까지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그래서 약간 그 분노기가 섞여가지고 원망기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수제자고 죽으라고 했는데 다 버린다고 하니까 나 떠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약간 감정이 삭아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왜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 난 안 버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일 만에 주님을 버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저 자신부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3번이나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알고 있어요. 배신한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며칠도 못 가서 배반한 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알려줬잖아. 아, 나 서운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베드로 지금 가뜩이나 지금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전하고 대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끝.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 있으면 너같이 배신하고 너같이 잘못한 사람 품고 그런 양들을 네가 품어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종합병원이래요. 환자들이 오는 거지. 환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빤듯하고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 전도하면 언제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드리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어항이나 장사하려고 같은 종류만 키우는 이 양어장이 아니에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올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은 내 교회, 하나님 주신 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우리가 또 같이 비교하면서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누가 세우고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눈물과 기도로 수고와 땀으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상처내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손발에 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내 자신이 또 교회인데 내 자신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사는 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종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익산 바울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끝까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아내, 나에게 주어진 남편, 나에게 주어진 교회가 내 몫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